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하시고 주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행복을 보게 한다. 그리고 또 한 요소는 무엇이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변화,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행복을 보게 하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행복을 보게 하는 실제적인 요소들, 우리는 어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보았다면 행복과 관련된 실제적인 요소들을 이제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관련해서 행복을 주는 실제적인 것들, 특별히 첫 번째는 유익을 주는 것들, 유익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 행복한 삶, 또 복된 삶이 되도록 해주는 유익한 것들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쭉 이렇게 비교되면서 대조되면서 나열되고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우리가 행복을 보는데 더 유익하다. 그리고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데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은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그래서 초상집에 있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데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요. 웃음보다 뭐가요? 슬픔이 마음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절로 넘어가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무엇이요? 책망이 우매한 자의 노래, 듣기 좋은 노래보다 책망이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말고 우리가 행복과 관련해서 이게 훨씬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행복을 보게 하는데 더 유익한가? 1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좋은 기름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주 뭐 값비싸고 좋은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려한 향기보다 남을 명예나 남을 이름, 내 삶에 남을 나의 삶, 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명예로운 삶, 이것이 훨씬 행복을 보게 하는데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출생하는 날. 이것은 이 세상의 시작점이고 타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누가 출생하는데 우는 사람 없어요. 출생하는 것을 보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죽는 날은요,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잘 모르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이고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보여주는 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지금 화려하게 향기로운 그런 향수 같은 그런 삶이 되고 싶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오래도록 남을 나의 명예로운 이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이 출생날보다 우리의 삶의 끝을 생각하고 그 다음 삶을 생각하게 해주는 죽는 날이 훨씬 우리로 우리의 인생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2절도 보시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다. 그리고 3절로 또 가보시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리고 다시 5절을 보시면 노래보다 책망이 낫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잔칫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매우 많이 봤습니다. 술을 먹고 기분이 좋을 때에 신이 어딨냐고 말하고, 그리고 신에 대한 섭리를 함부로 말하고 마치 자기 옆에 있는 친구처럼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러나 초상집에서 신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 죽음에 대하여 막을 수 없는 이 한계스러운 우리의 삶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그 순간에 신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의 수도에서, 그리고 거기 문화가 중심이다 말하고 기쁨의 중심이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던 그 순간에 사람들이 함부로 신에 대해서 말하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이 오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요. 우리 삶에 웃음을 줄 때는 신에 대하여 잊어버리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슬픔을 주고 책망이 올 때에, 듣기 좋은 노래가 흘러올 때는 신에 대하여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 책망이 오든 훈계와 징계가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좋은 것이 쓴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말해주는 것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데 유익한 것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제적인 지혜로운 행복을 보게 하는 실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 삶의 기쁨을 그리고 복을 위협하는 것들인데요. 몇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만 보면 7절을 보시면요. 무엇이 나오죠? 탐욕이 나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지혜로웠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인데 우매하게 만들고 또 뭐죠? 뇌물, 사람을 망하게 한다. 잠깐 좀 휘청거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뇌물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이 선을 넘어버리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욕구는 괜찮은 겁니다. 욕구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누가 정하신 선?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정한 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버려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려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탐욕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뇌물은요,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탐욕을 채워주는 물질, 탐욕 때문에 내가 얻으려고 하는 물질, 그 탐욕을 채워주는 물질과 같은 것, 악한 것에 쓰임을 받는 물질, 악한 것들을 위한 물질, 이러한 것들은 돈은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주고 좋고 이 땅에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로 오가는 돈,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탐욕을 피해야 된다, 뇌물을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또 이번에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노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분노, 분함, 노, 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 이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화.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렇게 통제되지 않은 채 표현되어지고 발해진 그 화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그래서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의 품에 머물러요. 이 불은, 이 분노라는 불은 참 무서운데 붙으면 잘 안 꺼진다는 게 문제예요. 앞에 것도 사실 분노와 관련돼, 불과 관련돼 있는데 탐욕이라는 불도 이걸 잘 끄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분노라는 불은요, 붙여놓고 그 사람한테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내한테서 계속 타올라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이것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한 분노는 누군가에게도 타오르고 있고 내게도 계속 나를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결국은 계속 우리 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화, 노라는 것,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바라볼 때 나타나는 좋은 그리고 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제되어지지 않은 채 발해지면 이것은 악한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래요?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분노, 차라리 그때는 참아라. 뒤로 한 발 물러서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품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태우고 그를 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급한 마음으로 바라는 분노, 노를 바라는 것. 이것은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1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뭐죠? 계속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내가 옛날에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아나? 그때가 낫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인기 있었는 줄 아나? 내가 옛날에 얼마나 건강했는 줄 아나?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 줄 아나? 내가 옛날에 얼마나 교회 헌신 많이 했는 줄 아나? 내가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 많이 했는 줄 아나?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과거를 왜곡하여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자기가 했던 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살게 하신 시간은 현재입니다. 근데 자꾸 과거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 줄 아나? 이 말은 지금 기도를 그만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전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 줄 아나? 이 말은 지금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때 화려했던 과거, 여러분 연예인들이 한 번씩 우울해지는 이유들 중에,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 번씩 우울해지는 이유 중에, 그리고 좀 크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이 우울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다. 결국 계속 과거를 묵상하다 보면 현재를 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미래를 봐야 돼요. 현재에 내가 오늘 충실함으로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않으니 내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다. 행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행복을 가리는 구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로 행복을 보게 하기 위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것들은 첫 번째 12절을 보시면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죠. 돈도 사람을 보호해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더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돈도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지혜도 놀랍게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줘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땅에서만 소용이 되고 이 땅에서만 쓰는 돈보다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이익과 오름 사이에서 이익보다는 오름을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진리라는 오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살다 보면 딱 정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보다는 무엇이 정답일까 찾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걸어갈 때 하나님 옆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걸 선택하면 이익이 돼요. 이걸 선택하면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진리를 선택해라. 이익보다는 진리를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여러분 우리 삶에서 또 행복과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웃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는 것도 있죠.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는데도 형통이 깨어질 때가 있고 내가 못했는데도 웃음이 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여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웃음을 줄 때에는 거기에 맞게 웃으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기쁨을 주셨는데 또 슬픔 주면 어떨까 걱정하지도 말고, 기쁨을 주셨다고 한없이 영 기쁠 것이라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또 공고를 주시면 그때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공고를 주시면 그때에는 기도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그리고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를 믿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닐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는 분명히 웃을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면 돼요. 공고를 주시면 돌아보면 돼요. 그렇게 그러한 삶을 기억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건 뭐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곱게 하신 것은 굽게 할 수 없고 굽게 하신 것은 곱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반하여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고, 14절을 다시 보시면 셋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바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거나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 사실 우리는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영역에 서면 불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만나거나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힘을 키우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훨씬 나은 삶이고, 그러므로 기억해라. 행복을 보고 싶거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아담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익을 주는 것들, 내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것들을 먹는 것이 좋은 것처럼 내 삶에 쓰지만 그러나 유익을 주는 것들은 찾아다니고, 파괴하는 것들은 피할 줄도 알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좋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들을 기억할 줄도 알아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